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해페와 총회는 로컬 처치고 해페는 파랄 처치고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공회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파라와 로컬이 하나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종순 장로님 오셔서 감사드려 박수. 이제 장로님 그 식당업을 이제 접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 마음속에 오늘 메시지 듣고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접고 수요 예배로 회복한 것임을 고백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요. 왜 접었는가를,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접은 이유가 알았으면 너무 좋고요, 몰랐으면 회개하고 그 접고 이제 수요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시라니까요. 예배 하나 회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 바쳐야 된다. 우리 최규정 성도는 이제 수요 예배 회복했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시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 회복하면 주일 새벽 예배 또 회복하고요. 피를 흘려야 돼요.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데 피를 흘려야 돼요. 피는 생명의 피를 말해요. 그냥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 회복하면 내 생애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라니까. 이런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두 분이 다 최씨잖아. 최씨는 고집도 있고 깡독도 있거든요. 딱 결단하시라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남은 생에 어떻게 나를 축복하고 증거하시는지 확인케 하십니다. 아시겠죠? 오늘 미션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교도합니다. 1055쪽입니다. 저 성경에 1055쪽 구약 성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방법을,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회개하는 조건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의 조건을 갖추면 내가 요렇게 하겠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로 사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참된 회개는 이게 돼야 돼요. 참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사함을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 회개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이 회개를 하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라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자신이 가장 최고 바닥까지 낮추는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최고의 비하란 말이에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죄를 하신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구절을 찾고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편 103편 10절로 2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이에요. 103편 10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 중에 회개라는 조건이 딱 있어요. 조건이. 자,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천군 천사가 수종들은 비밀이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게 벗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죄의 문제를 세상 도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영적인 죄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생사화복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답을 내리고 살아야 할 인생이 그의 답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답을 내리고 그를 섬기는 이 죄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 말이에요. 그게 언급하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0절에서 2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에게 오늘 2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에도 저 달에도 저 별에도 천사들이 크게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에도 천사들이 크게 파송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천사들이 보좌의 축복을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19절에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기에 다 파송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수종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언약을 지켜 법도를 지키는 자가 이 축복의 사제의 확신과 함께 신분 권세가 정상 원상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단계가 어려워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해결 못한다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최규정 씨가 제 이야기를 오늘 듣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 놓친 거 진짜 마음으로 그 앞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본문으로 갑시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죠. 예. 하나님의 근세와 근의를 두고 맹세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로 맹세하여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가죽을 베고 그러단 말이에요. 가죽을 베낀다는 말은 뭔 말이죠? 할례를 말해요. 남자의 성기에 그 가죽을 돌로 치켜서 가죽을 피를, 예, 껍질을 찍어서 피를 흘리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구 핸드폰이요? 지난주에도 이래 그 소리가 나더만. 자, 회개는 뭐냐면 죄에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 이러면 왜 그렇지? 오늘 그 본문에도 103편에 보면 인생이 들에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영화와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이럴 수 있다는 그런 체질이 되어 있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행편이 되어 있는 지상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참고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걸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사람은 1% 정도 가능하지 99%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왜 그러냐? 사단의 종로로 하는 체질이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허락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요거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를요 낮추어서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용서는 같은 것이라고, 같은 이꼬르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오늘 조건을, 네 가지 조건을, 첫째 조건이 뭐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 가정한 것이라니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가 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 잘 아는 분들이라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꼴이라니까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라.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인정을 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2절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게 3절이에요. 묵은 땅이 지금 남유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예. 아브라함이 섬겼고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옛날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옛적에 가졌던 그 믿음, 옛적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다는 말은 밭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엎어서 갈아가서 엎고 이렇게 해서 새 그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자라도록 하듯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그랬어요. 이게 4절이에요.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예. 피를 흘리라는 거죠. 피를 흘리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우리 최종선 장로님 정말 이 수요예배 회복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예사로운 일에 진짜요.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알든 모르든 모르시면 회개를 하고요. 이거 업을 접은 이유가 수요 예배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진심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회복해 주시는 대로, 예. 두 번째로 회복의 약속이에요. 간단하긴 한데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랬어요. 나라들이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요원들에게 전도 현장을 보내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축복을 하라. 너희들이 빈 그 복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냐면 너희에게로 되돌아온다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절대로 자기 통치자로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깨닫고 그분에게 복을 빌게 되는 건다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복의, 축복의 비결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나라가 근원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비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요. 돌아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쪽에 이렇게 들어오면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요. 여러분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축복이 성취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기쁘고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이게 충격적인 감사가 오면 감격이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요 자랑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받으면 그냥 응답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자기 생애에 이런 응답이 이스라엘 여러분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생애에 이런 축복을 맛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축복이 내게 왔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온갖 짓을 다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건 되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는데 그런 소원 성취 못지않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이야.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이 온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는 이 말이 이 영적인 의미가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다 원상 회복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그래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라. 그래서 이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이 탔는데 이 지상에서 그 불을 끌을 수 없는 불이라는 거. 이 분노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제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고 권능이고요, 미래의 보장이고 영원한 것을 보장하는 열쇠고요, 비밀이기도 하고 비결이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 회복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회개는 곧 사죄의 은총이에요. 아시겠죠? 회개는 곧 사죄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심판받고 진노하시는 이 자체도 구원사역 역사 속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난주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벌을 받고 예를 들어서 진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 일도 구원사역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어떤 곳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제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함과 인자하심에 있는 은총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내용이 말로만 입술만 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뭐 손주들 중에 이 잘못된 걸 인정해 그냥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거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알아서 이 요놈이 가짜로 하는지,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정말 깨닫고 용서 이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인격적이란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속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서는 안 될 뿐만 아니고 속는 분도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모델을 통해서 원상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지난주에 그렇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저들이 모르고 지은 죄이고 알고 지은 죄이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해 주실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공연준 선생님 기도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은 우리 1년에 그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지금 적용을 잘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주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적용을 그렇게 해서 딱딱 응답받고 가도록 흐름을 타야 돼요. 꼭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436장입니다. 주님의 생명 얻음모 엮고 손 죄
빛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정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물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사절합니다.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뉴스 보니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영국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서방 국가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라는 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그만큼 영향을 주는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야단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 이 각 나라 서밋들이 정상들이 중요합니다. 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저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요, 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총 공격을 해갖고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비방하는 내용의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몇십 명이 죽은 게 아니고요.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공격을 해서. 그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이렇게 무자비로 이렇게 죽이는 이스라엘을, 좋게 봤던 이스라엘을 이제 서방 국가들이 등을 돌렸어요. 등을. 이건 나라도 아니고 이건 국가도 아니다는 식으로 아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그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저거 죽었으니까 이제 가자지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이제 전쟁의 지속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명이 적군의 생명이나 아군의 생명이나 똑같이 존엄성의,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과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상에 인간의 이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져가는 이 지상에 사악하고 완악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묶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가장 귀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뤄져가는 이때에 저 전쟁을 통하여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수만 명이 죽는 그 전쟁이 우리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에 대신하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신 인자하심으로 아버지여 저 전쟁을 끝을 내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위정자들을,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이 지상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 나라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그 기후가 말이에요. 지금 추수기에 이제 9월달 되면 가을에 전형적인 그 청명한 하늘과 빛이 나야 되고요. 저 강원도 강릉 지역에 그 김강윤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물도 없대요. 가물어 갖고 물이 없대요. 물을 먹으려면 고통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이 땅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뉴스 그 하면 잠깐 광고 나오잖아요. 기근과 그 가난과 물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지역의 기근으로 기아로 이렇게 있는 지역을 지금 상기하면서요. 이 우리나라 이 기후도 계속해서 가을인데도요, 비가 계속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거든요. 비 구름이 물러가도록 이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되어져서 각 밭과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 기도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추수의 열매를, 추수꾼의 열매를 거두를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청명한 날씨를 주시고 저 강원도 지역에
물이 없어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역사해 달라고 전 세계 기근을 만나서 기아의 행상이 일어난 모든 지역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손이 아니면 이 지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청명한 하늘을 주사 추수꾼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아버지의 풍족한 아버지의 추수기를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 아버지와 때를 따라 유지해 하나님 바람 구름 비를 운만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완전히 무력화되고 결박되고 묶어지고 떠나가는 시간 될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역사에 이루어지도록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개인의 현장에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열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